CGN TV, CGN 뉴스 투데이의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일본을 보면 2018년 일본의 종교단체 수를 조사한 통계가 나옵니다. 이 통계는 일본의 종교를 신도계, 불교계, 기독교계, 이 기독교는 천주교, 이단도 포함돼요. 또 재교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한 것으로 종교단체 수는요, 일본의 종교단체 수가 모두 1억 8,132만 9,376개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2018년 일본 총 인구 1억 2,644만 3,180명보다 많은 수예요. 일본 인구수보다 종교 단체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체 인구수보다 종교 단체 수가 더 많은 것일까?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이요, 1인당 2개 이상의 종교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인당 2개 이상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중복된 종교는 신도계. 신도수 8,721만 9,808명으로 총 종교 인구의 4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일본 인구의 48%가 신도라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도를 중복 종교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 바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종교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도라는 종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게 48%라는 거예요. 일본 인구의 반절 정도가. 자,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이 신도를 중복 종교로 선택한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자, 일본에서는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인 정월이나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자녀가 3살, 5살, 7살 때 살이 되면은 신사마다, 일본에는 여기저기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마다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으로, 이 신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기운이 1년 내내 괴롭히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침에 신사에가 참배함으로써 정결하게 한 후에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있죠. 일본 왕실, 조상,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이 뭐냐? 바로 신사라는 거예요. 신사. 그래서 일본 선교지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선교지에서는 새해에 원년 축복 집회를 열어서 초청하거나 3살, 5살, 7살이 되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문화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 개의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2개고 3개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어떻냐 이거예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신앙적 몰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몰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번째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 지파의 북쪽 이동과 라이스라는 지명이 단으로 바뀌게 된 일을 잘 보여줍니다. 미가의 본명은 미가 예후로, 이는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뭐냐? 미가 예후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이 신앙을 혼동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 은 1,100개, 오늘날로 따지면 약 3억 5천만 원이에요. 약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은 1,100개를 훔쳐갔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주가 두려워서 훔쳤다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가 3억 5천만 원을 훔쳤다가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아들 미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며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미가는 자기 집의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레위인을 포섭해서 신당을 운영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요? 미가가 부자니까, 미가 집안이.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요소를 모두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을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단 지파의 5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딱 들여다보니까 부자야, 거기에 또 제사장도 있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향해 가던 중에 미가 집에 이르러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4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예전에 정탐을 갔던 5사람이 단 지파 군사들에게 미가의 집에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도금한 신상이 있으니 그것을 빼앗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들이 다 돈덩이가 되는 거, 돈이 다 돈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젊은 레위인은 신상이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장한 600명의 군인이 문 입구에서 딱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상이 약탈당하는 것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파 자손은 신상을 약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젊은 레위인에게, 그러니까 그 미가 집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권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 집안의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귀가 쏠깃할 만한 제안을 해요. 무슨 얘기냐? 야, 너네 교회 성도들 10명밖에 없잖아. 여기서 목회하는 것보다 야, 우리 교회 1000명이야. 우리 교회로 와라, 목사님.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젊은 레위인은 기뻐하면서 미가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 나 출세한다. 드디어 내가 1000명 목회하는 거야. 내가
자,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신상을 만들고 운영한 미가의 악하고 이기적인 나만 좋으면 돼 신앙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둘째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레위인의 떠도는 철새 신앙입니다. 셋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차지하는 대신 조금 더 정복이 쉬운 지역을 차지할 계획으로 정탐하고 약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새 정착지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서 우상들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포섭하고는 모두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내가복음 신앙이에요. 내가복음. 특별히 단지파 정탐꾼의 보고와 그에 대한 단지파 사람들의 결정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만든 신이 그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미가는 단지파에게 자신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기자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은 결국 실망만 안겨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이 미가의 모습을 영적 무지라 이게 영적 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막 예배당 문이 닳도록 막 다니는 것 같아. 직분도 받았어. 근데 뭐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안 없는 영적 무지. 이 영적 무지는 심각한 오류를 낳기 때문에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직분자들은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꼭꼭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심각한 오류를 낳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죽으면 그나마 나은데 가정과 자손과 공동체도 다 싸그리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과 주변의 반응, 그리고 무조건 새롭고 좋은 것에 대한 흥미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는 주의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어떤 종교 활동의 시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내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서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로 또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바르지 않은 본보기들이 교회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이 돈, 명예, 권력과 어떤 성취감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미신과 사이비와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정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고집과 아집이 더 세진다는 거죠. 말씀이 먼저인데 자기 생각이 앞서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가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실족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와, 저 교회 진짜 사람도 많고 크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신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남부와 이 이스라엘 남부의 서쪽 해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남부의 서쪽 해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내지 못하고 더 쉬워 보이는 북쪽 국경 지역의 라이스를 향해 온 지파가 이동합니다.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류민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더 쉬워 보이는 북쪽 국경 지역의 라이스를 향해 온 지파가 이동해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미가의 집을 둘러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빼앗아가고 또 미가가 선발에 세운 제사장을 데려갑니다. 미가와 이웃들은 싸워서라도 이런 것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단 자손들을 추격하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단 지파를 뒤쫓아갔다가 돌이켰을까? 그리고 라이스를 점령한 단 지파는 그것을 어떻게 불렀을까? 본문 말씀 21절에서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단 지파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앞세우고 갔기 때문에 금방 미가와 그 이웃들의 추격에 따라잡혔어요. 어린아이, 가축을 앞세우고 갔기 때문에. 23절에서 단 지파 사람들은 왜 쫓아왔느냐 라면서 뻔뻔하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이렇게 항의를 하죠.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을 다 훔쳐가 놓고는 무슨 일이라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우리 거, 내가 만든 신들, 우리 거
우리의 것들 다 훔쳐가 놓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단 지파의 용사들은 조용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수도 있어. 확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와 이웃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뺏긴 것을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채 돌아간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들은 우상이 자신을 구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만 이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또한 미가는 우상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자기 집 제사장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에게 임한 것은 재산 몰수와 배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자손들과 미가 일행은 그릇된 신앙의 헛된 산물들을 취하기 위해서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 지파와 미가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보다는 고가의 신상과 신당 물건에 더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와 헤어진 후에 단 지파 자손은요,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그 평화스러운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한 후에 지명을 단이라 바꾸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람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뿌리 내린 잘못된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이나 우상에 문들지 않고 내 신앙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이 시대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인 것, 어떤 신비한 것, 초과학적인 것, 외계 우주적인 것 등 다른 것들을 은연중에 믿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고 공동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헛된 것을 동시에 경배하고 믿는 것은 과학과 신앙의 조합이 미래의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종교 통합적 신앙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릇된 믿음에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바른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지나친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바른 믿음의 소통 안에서 안전한 영적 네트워크를 세워가야 돼요. 유리방황하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레위 사람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지파가 제공하는 좀 더 많은 보수와 명예를 기뻐하며 그동안 머물렀던 미가의 집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는 좀 더 나은 대우가 주어진다면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의리는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리게 된 어떤 풍족함과 명예에 만족하며 단 지파를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와야 할 임무를 지니고 태어났으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떤 선한 열매도 보여주지 못한 이 레위 청년의 길을 따르고 말 겁니다. 단 지파의 신상 탈취와 라이스 정복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종교적 혼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자식이 장가 가려면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헛된 것을 경배하는데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갈치로 삼지 않으면 미가와 단 자손들처럼 헛된 경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헛된 것을 향한 열심의 열매는 뭐냐? 탐심, 곧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의 죄악은 결국 가정과 현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헛된 것을 경배하는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는 악한 마음과 행위가 있다면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